셋째 주일입니다. 이토록 귀한 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이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약속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누리게 된 성도들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라는 것이죠. 이사야 34장은 35장과 매우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무섭고 또 잔혹한 지옥이 3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며 지진이 일어나 사방에 온 땅에 시체들이 쌓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져서 지구가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변하고 푸른 생명체들이 다 말라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에돔 민족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과 신실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미래의 유다에 이루어진 그러한 은혜로운 버전입니다. 사막이 백화포처럼 아름답게 변하고 백향목으로 뒤덮인 레바논과 관목의 산 갈멜산 그리고 비옥한 샤론의 평야가 풍요를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다른 천국과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땅에 모여드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부엉이와 까마귀와 또한 사나운 짐승들과 이리떼들이 모여든다 그랬어요. 이것들은 대부분이 저녁에 활동을 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은 주로 썩은 것들입니다. 죽음과 부패로 절망 끝에 몰려있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조가 나옵니다. 심판을 받을 나라는 불붙는 역청의 유황이 부글부글 끓고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도 그곳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나라에는 거룩한 길이란 이 대로 큰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거지.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안전하고도 빠르게 주님께 나갈 거룩한 대로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과연 왕의 대로라 하는 이 길을 어떠한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는지 이 시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오늘 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잘 잘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듣지 않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듣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깨끗한 성도, 사람들만 걸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왕의 대로, 거룩한 대로는 깨끗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본문 8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고대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맞이하고 무역로를 만들기 위하여 요단강 동쪽에 남북으로 길을 길게 뚫었습니다. 왕의 행차 소식이 들리면은 그를 막기 위해서 다시 길을 닦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왕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을 맞이할 길을 닦으라고 이사야 40장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골짜기를 돋우며 산과 언덕을 깎아내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서 넓은 길을 만들 거라는 것. 그래야 그 길로 왕이 평안하게 행차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목적이 있는 길이라 그것을 왕의 대로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갖가지 욕심들을 깎아내버리고 믿음을 또 도두어 대로를 닦으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되어 우리가 그분께로 나가는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가는 고속도로예요. 이 하이웨이에 올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조건, 즉 왕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조건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성도 소리를 듣습니까? 거룩한 길 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길 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항상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깨끗한 거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으라고 구별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구별된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실인이라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표현하라 하면 누굴까요? 삼손.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 그래서 그의 머리는 삭도를 내지 아니야. 수염을 밀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 술을 마시지 않아. 독주를 마시지 않아.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난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여자를 즐기고 여자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눈이 뽑히고 짐승같이 수레를 돌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이방 신들을 다곤의 신전에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원수들과 함께 죽고 마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했죠. 성도는 나실인이에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틀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틀려야 돼요. 털어서도 먼지가 안 나야 됩니다. 이제는요. 아멘. 그런 속담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다 없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다 털면 먼지 나겠죠? 이제부터는 안 나는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신이 없구만. 맞습니다. 아무리 안 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털면 먼지가 안 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성도는. 할렐루야. 왜? 성도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왕의 대로를 걷는다. 그랬습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 왕의 대로 거룩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속함을 받다. 말 그대로 잡아 가두는 거예요. 구속, 잡아 가두는 거. 체포해가지고 구금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를 잘못한 사람들이 법의 판정에 따라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법을 어겼으면 감옥에 가야죠. 어떻게 보면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잘못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죠.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야 바른 정치인이 나오고 바른 공무원이 나오고 바른 백성이 나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야죠. 나라 돈 다 빼먹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기치고 못된 짓 하는데 어떻게 가만둬요.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아주 지금 가만히 보면 살벌한 세상 같아요. 통일교가 개입해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연루된 사람들 싹 잡아들입니다. 종교단체 잘못하는 거면 해체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통일교를 갖다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들이 아주 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해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한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구속을 하고 아주 살벌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죄악된 길에 행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당신의 길로 따라오게 만들어주시는 구속을 주시는 이 좋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구속과 우리 하나님의 구속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들은 건질구 속바칠소 곧 내 죄를 대신 갚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속을 마음에 가득하게 지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길을 걸을 사람은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느냐 구속함을 받지 못했느냐 이 여부에 딸려 있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은 구속을 반복 강조하면서 10절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의 신분을 면하여 양민이 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옛날에 노비가 천한 자기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신분을 세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비가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우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요직에 있을 때에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지. 아니 노비가 무슨 나라에 큰 일을 하지. 또 노비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상 노비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의 사람이에요. 또 전쟁을 당시에 많이 했기에 침략자들이 양민의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습니다. 이때에 포로를 찾아내어 데려오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소식을 듣고 내 식구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가를 알게 되면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좀 교환하고 데려올 수 있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영원히 가족을 잃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때 데려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환이라. 속환. 구속이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넓은 의미로 구원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사람을 대가를 치르고
구해 주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속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대가를 치르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성도는 구속함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의 대로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왕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 것이라.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슬픔과 탄식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거룩한 태도는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찬송하며 즐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해피.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희락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희락이 두 번째로 나온 성령의 열매가. 또한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좀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고 제발 좀 기뻐하세요. 아멘. 제발 좀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찌달려가지고 맨날 인상만 쓰지 말고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돈 좀 그만하고 좀 기쁘게 좀 살아봐요. 기쁘게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매일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는 중학교 동창 녀석이 이러한 문자를 보내왔어요. 후회하고 살아봤으니 후회하지 말고 살아보자. 이거 참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어도 아주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면 그냥
막 카톡이 문자 오면 내버려두면 막 계속 쌓여 올라가서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는 것이 하도 많이 막 오면 지워요. 그런데 이것도 딱 보고 그냥 후딱 지우려다가 읽어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딱 필요했더라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후회하고 살아봤으니 후회하지 말고 살아보자. 아멘도 안 하네. 김순애 권사님은 아멘.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세월은 이미 다 흘러갔어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후회하면 뭐해요? 후회하면 미움만 싹두고, 후회하면 원망하기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마음 상하고, 질병 생기고, 후회해봤자 나쁜 것만 생기고. 그 시간에 뭐 합시다? 그 시간에 뭐 하자고요?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 아멘. 항상. 그리고 그 배경 그림은 김삿갓이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동안 후회 많이 했으니 이제는 후회하지 말고 한번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편안하게 가보자. 저는 그렇게 딱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미워도 했습니다. 그래봤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후회하지 않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힘이 드십니까? 돈벌이가 안 돼서 힘이 드십니까? 자식들이, 손주, 손녀들이 말 안 들어서 잘 안 돼서 속상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무거운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내려놔야 돼. 욕심 좀 너무 부리지 말아요. 안 될 수 있어요. 돈 못 벌 수 있어요. 내 자녀손들이 남과 같이 잘 못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더 깊이 보면, 더 깊이 알아보면 지금의 나보다, 지금의 우리보다, 지금의 우리 손주, 손녀들보다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요. 입을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다 먹지 못해서 버리는 음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옷장 속에 있는 옷 곰팡이스러워서 아끼고 아껴놨다가 입지도 못하고 버리는 옷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돈 쓰고도 남을 돈인데 쓰지도 못하면서 돈 없다고 늘 돈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욕심 좀 버리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200만 원 가지고 살면 살지요. 300만 원 가지고 살면 살지요. 1000만 원을 벌고도 살지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천만 원 갖고도 못 살겠다고 힘들겠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불평.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사모님이 한 달에 3,400 벌고 자기가 개인 택시에서 3,400 번대요. 7,800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와 목사님 돈 많이 버네. 밥 사 나한테 밥 사. 아니 밥 사줘야지. 근데 만날 새가 없네. 그래. 아니 내가 갈게. 아니 만날 새가 없어. 아 그러면 우리가 부산이나 어디 멀리 간다고 대전 오면 되겠네. 내가 안양 근처에 가면 꼭 목사 한번 부를게. 그래 밥 사. 그랬더니 밥 산다고. 와, 한 달에 600, 700, 800 벌면 얼마나 많은 거고.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나는 놀랐네. 300, 400 벌고도 그 갖고 살 수 있어요. 욕심을 너무 해요. 돈. 입만 벌리면 돈이네. 입만 벌리면. 할렐루야 입만 벌리자. 임마누엘 할렐루야 평화 샬롬 막 우리가 아멘 그래야 되는데 맨날 못 살건 죽건 괴로움 힘든 너무 원망이 나고 욕이 나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나고 무슨 고독을 혼자 다 씹는 사람처럼 근심 걱정은 혼자 다 짊어진 사람처럼 얼굴이 항상 그늘지. 아유 진짜 원수가 그런 원수가 따로 없어요 가정에. 기뻐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소망하면서 왕의 대로를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걸어가시고 구원받음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여 욕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고 감사하며 구속함 받은 성도답게 나시린처럼 구별된 멋진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이 성전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